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내 삶은 잠시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잠시 멈추어도 내 믿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카페를 시작한 예림이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온 손님을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테이크아웃이라도 하고 가지.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꽃집을 시작한 예은이는 시작을 앞두고 있던 꽃꽂이 교실을 취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선포했고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도 이제 잠시 멈추게 됩니다. 12월에는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가로막고 있어서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요, 코로나가 지금 막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삭의 삶은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의 삶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에 살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는 복이 있었다고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질투해요. 질투를 넘어서 공격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금세 슬픈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일만 나에게 찾아오고 문제는 내 삶을 싹 다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픔과 슬픔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잠시 마스크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쌓여있는 재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이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 사장님인 거예요. 지금 한참 마스크 물량이 딸릴 때 웃돈 주고 이제 원단을 구해서 공장을 돌렸죠. 이제는 원단값과 인건비, 공장 운영비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얼마 전까지는 땀을 흘리면서도 기뻐했는데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 값이 저렴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피눈물을 사는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만이 계속되는 삶은 없는 거죠. 이삭이 농사 100배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 이후 바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색이라는 곳, 또 그 이후에 신나라고 하는 곳, 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 먼저 이제 도착해서 나중에 이름을 지었지만 그런 곳,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느낌은 그래요. 한 며칠 있다가 또 오니까 또 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가고, 그냥 심리적으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물 하나 파는 것 이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막 한 달 정도만 고생하다가 이제 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이제는 뭔가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게를 시작해서 처음에 어렵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손님들에게 막 이제 입소문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손익분기점 막 넘어가고 사람들 오는데 가게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자리 비우라고. 또 거기서 그래도 또 손맛과 기술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정착해가지고 또 손님한테 홍보하고 막 알려가지고 또 이제 막 입소문 타서 이제 하니까 또 가게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삶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 계속해서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거죠. 그럴 사람들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유랑하는 삶 살지만 그렇게 우물을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하고 있지만 그곳을 떠난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성도는 그때마다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 요셉의 신앙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노예로 있으면서 그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 깊어지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던 요셉은 총리감이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던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늘 형들과 투닥거리고 형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도 잘못했죠. 절대 형제를 팔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동생을 팔고 싶을 만큼 그 형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게 사실 또 요셉이잖아요. 정말 눈치 없죠. 형들이 좀 쉬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루벤 형이 또 쉬고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눈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전에는 아버지만 붙들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아빠! 그러고 찾아가면 이제 뭐 루벤 형이 그 매서운 눈초리도 다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붙들 길이 없는 거죠.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녀의 눈밖에는 나도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붙들 거에 하나님밖에 없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코로나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97년 IMF라는 이름의 코로나가 있었죠.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10년 전에 참 많이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생긴 사고, 일이 끊기고 관계가 끊겼던 여러 가지 아픔의 코로나가 우리 삶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많은 것이 멈추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고난이 멈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나가노현 그 사카키라는 농촌 마을에요, 미즈노 겐조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1살 나이에 뇌성마비 때문에 전신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감정 표현을 해요. 얼굴을 이제 웃기도 하고, 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얼굴, 눈 깜빡이는 거, 딱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동안 48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갔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3권의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 제목이 불구인 몸.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겠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다. 몸은 멈추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시, 이거 제목이 힘들지 않았다면, 제목 자체가 힘들지 않았다면, 시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그러니까 삶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내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는 것까지는 그 고난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추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문제는 우리 앞에 딱 보이는데 믿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멈추어진 현실은 보이는데 자라고 있는 내 믿음, 깊어지고 있는 내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난 이삭, 로봇에 도착해서야 더 이상 괴롭히는 그랄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거기서 한 번 더 옮겨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이 장면이요, 이삭이 출생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된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부엘세바가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그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이삭이 그동안 고난을 피해 옮겨 다닌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 폭풍이 생각보다 지금 거세잖아요. 정말 저는 이 폭풍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 마치고 나서 계속 지금 다른 본문들로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도 금요기도를 앞두고 코로나 직격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이제 다시 역전 일어나고 복 받고 그런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말씀을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삶 다시 복 주실 거다. 그래서 가뭄 때에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거 설교할까?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 설교할까? 그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축복인데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제가 지켜야 돼서 참 이런 부분이 그냥 대통령 이야기 하는데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가 초대 힘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를 잘 살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명연설가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중에 이런 말을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되기 전에 선거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통령감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니 저도 제가 대통령감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친구로 둔 저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단 한 사람이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연설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사업은 어려워지고 직장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멈춘 이때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복,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성도는요, 고난의 때 예배로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에스더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전부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나라의 역사가 멈춰버린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의 주로 포커스가 뭐냐면 어려워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걸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다니엘이 처한 어려움이 기도 금지였잖아요. 앞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고난의 때에 예배로 그 신앙을 증명한 거. 그게 다니엘서거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스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 왕 앞에 나가고, 원래 그 이야기의 가장 큰 포커스는요. 왜 그 어려움이 왔냐면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다고 삼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포커스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포로 시기 상황 가운데 예배로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예배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 저는 우리 교회만 보니까요, 예배의 어려움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물론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때 얼마나 예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비대면 예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딱 하는 순간 성도들 다 나오시잖아요. 더 나오시더라고요. 그전에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오프라인 예배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저는 이 코로나가 예배에 얼마나 직격탄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 코로나가 오히려 예배를 더 간절하게 만들고 안 보이던 성도들 다 나오고 그랬는데, 주변의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출석인원 1000명이 넘던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하는데 5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500명이 사라진 거예요.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올 수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진짜 위험은 삶이 멈춘 게 아니라 예배가 멈춘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그분이, 박 목사 요즘 교회가 다들 힘드니까 교회에 대한 책을 좀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생각하다가,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책을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막 쓰려고 해요. 실력은 없지만. 그만큼 지금 예배가 이 한국교회에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동안 고난을 피해 옮겨 다녔다면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멈춤의 시간에 믿음이 전진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갔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과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바둑에 보면 복기라는 게 있죠. 이전에 둔 바둑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놓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뚫 줄 몰라서 이 복기가 가능하겠나 싶은데, 바둑 두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하나 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그러는데, 바둑의 고수 조은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플수록 복기하라. 패배가 정말 내가 뼈아픈 패배일수록 복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저는 패배를 복귀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고요,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을 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지지 않는 법을 복귀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성도는 힘든 상황에서 과거 일하셨던 하나님을 복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여러 공격에 처했었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를 복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곳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지 않냐. 이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멀쩡했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새기고 우리의 삶을 복귀할 때 하나하나 되돌아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복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복귀하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밤에 굉장히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거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 삶을 보니까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순간 자꾸 빠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광야에 물이 없는 그 상황이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되새기는 시간, 그것이 성도에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랄에서 계속 쫓겨다니던 이삭이 이제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것이 멈추었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갔고 결국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또 이번 주까지 하고 또 비대면 예배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추어버린 듯한 이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